샬롬.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추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가능한 성경을 펴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기원 전 기원 후 BC와 AD의 구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시다. 성경도 보게 되면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시죠. 그러면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들, 인물들로 가득하죠. 그리고 성경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비교적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경험한 분들이잖아요.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세리였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일평생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고요. 그가 주후 50년에서 70년 어간에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거든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개종한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맨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 계보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 마태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축복의 대명사이기도 한 사람이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로소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돼요. 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단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인데 대단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쓰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칩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별이 될 만큼 그렇게 찬란한 역사를
누려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건 마태복음의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다. 예수님은 왕의 혈통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수님의 족보의 전면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약 성경을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우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이 족보는 하나의 역사를 요약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모든 역사를 또다시 장황하게 서술할 수 없으니까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는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조상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해서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성경의 여러 족보를 통해서 보면 족보는 요약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맨 앞에 등장하는 사람은 앞선 역사의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역사의 선도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족보의 맨 끝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펼쳐질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그 족보의 끝에 있는 사람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하니까 지루한 감도 있고, 여기에 아는 사람들 몇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술렁술렁 지나가기 쉬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 인물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사실이다, 팩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문을 열면서 이 족보를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이 족보를 볼 때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얼른 떠올라야 합니다. 은혜다. 족보 안에는 비범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당대에 살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의로운 역사, 이 선한 역사만을 추려서 기록한 족보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추잡한 일들을 벌였던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름도 여기 다 등장하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은혜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한 역사, 왜곡된 역사, 어두운 역사를 바꿔서 선한 역사, 생명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네, 의미가 있어요. 여인들이 족보에 등장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이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게 다말과 유다, 다말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라합이 등장합니다. 룻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4명은 다 이방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특별한 의미도 있지만 당대만 해도 남녀가 구별이 있었던 시대니까 여성분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룻은 모압 여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바세바는 유대인이지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해족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과 관련이 있어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의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방의 구원자. 이방인들을 다 품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의 벽이 무너지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은 울타리를 넘습니다. 어느 곳이든 들어가서 구원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불교 1500년, 유교 500년, 하나님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이방인이 따로 없는 거예요. 만민의 복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11절 이하에 보면 이 바벨론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단절된 역사인데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의 역사를 여기에서 족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느냐? 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여기에서 발견하게 돼요. 중단 없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집요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누구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불러내신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하게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정한 날에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신 거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족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어느 순간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오셨습니다. 장구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느냐? 결국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구원하실 만큼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진 못했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도 믿음의 신분이 귀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되었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